인간은 모두 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슬프고 항상 울상짓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복이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즐겁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꼭 해야 되는 일과 꼭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꼭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나오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여럿이 나옵니다. 이제 그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중에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동들과 그리고 그의 가축들을 이렇게 잘 지켜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다윗이 사람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목동들과 당신의 가축들을 도적들과 들 짐승들에게서 지켜주었으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고 다윗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다윗을 보낸 사람을 쫓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화가 났죠. 이것도 화가 난 것이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 칼을 차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나발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김없이 죽이자라고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이 분노에 눈이 멀어 살인을 저지른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 나발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냐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으면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 어리석은 자는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에 원래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나발이라고 써져 있어요.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인 나발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부패한 사람입니다. 부패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패하다는 것은 이제 원래 좋았던 것이 이제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또 저희 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도 냉장고에 보면 이렇게 부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닐 봉투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다 썩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썩어졌기 때문에 먹을 수 없게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이제 파괴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패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파괴라는 뜻이 있어요. 파괴. 그리고 엉망으로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리고 평화롭던 곳에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가증한 악은 육체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알지가 못하잖아요. 뭐가 가증한 악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와 있죠? 우상숭배,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거림, 비방,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악,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증한 악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악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탐욕이라든지 시기, 수근거림, 비방, 교만, 자랑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티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티를 내지 아니하고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지탄받지도 않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면 이것 역시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일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우상숭배, 동성애, 추악, 탐욕, 악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일들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선이라는 말의 뜻은 beautiful이에요. beautiful.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일들,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은 아름다운 일들이랑은 정반대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추악한 일들이 바로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는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파괴적인 일을 하고 육체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온 것처럼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각이 없다. 이 지각이 없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리고 철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리고 철이 없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이 단어를 어떻게 이제 풀이하고 있냐면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동원해서 모든 면을 상세하게 살펴서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성경적으로 지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과연 이 일이 이치에 맞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 없이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성급하게 말을 하고 섣부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철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아유, 나이를 그만큼 먹었어도 어째 너는 그렇게 철이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게 되는지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각이 있으신, 다 철이 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화상을 입으면 응급조치를 뭘로 해야 된다라고 어른들은 이야기하죠. 옛날 어른들 화상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소주 또 된장. 예, 맞습니다. 예. 화상을 당하면 응급조치로 소주를 붓거나 된장을 바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효력이 있나요? 그 큰일 난대요. 예. 예. 그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는 우리 또 여기 간호사 하셨던 분 있었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된장 발라도 되는지. 예, 근데 그 의사들이 이야기하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화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어떤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학교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지식?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켜서 하버드 대학교나 이런 유명한 대학교에 보내는 지식? 이런 지식들이 가장 중요한 지식일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성경,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밖에 얻을 수 없냐면 성경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형식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은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형식주의로 빠져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17세기에 이제 영국에는 이제 청교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무엇이냐?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도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제 이 17세기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 당시 영국의 교회의 수장, 교회의 머리는 누구였느냐? 왕이었어요. 왕. 따라서 이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주일날에는 꼭 교회를 가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착각해요?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매주 교회에 나가서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인가요? 우리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팟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지금 기뻐 받으시고 있나요? 안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도 안 받으시고 수요 예배도 안 받으시고 뭐 새벽 기도도 안 받으시고 헌신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 때 드려지는 모든 것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안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으세요? 마음이 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각도 없고 무지하여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죄들,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범죄들 가운데서는 완전 범죄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죄 하나까지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얼렁뚱땅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청문회인가 그런 데 나오라고 했는데 알츠하이머 그 병에 걸려서 못 나온다, 기억을 못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안 나갔는데 골프 치면서 골프의 타수는 다 계산을 하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부르지를 못해요. 왜? 여전히 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법이 있어도 법을 공평하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나와요.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요. 왜? 재발이 저리니까. 사람은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이죠. 이런 인생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 불행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의 포로로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처럼 하얗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다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곳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남남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죄를 지면 자꾸 부모 눈치 보고 부모를 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죄의 유혹을 당하고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날마다 기도하며 회개하는데, 사도 바울의 발꿈치도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는 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백을 가지셨길래 그렇게 담대하게 사시는 것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가증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